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사랑을 연결해서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처럼 사랑에 관한 것을 강조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의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설교를 하기 힘드실 때 의자에 앉혀서 강대상에 세우면 그분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그 말로만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울고 은혜 받고 그렇게 했다, 그런 교회사의 전성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랑, 놀라운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는 감격적인 사랑, 그런 것을 말하겠죠. 왜 이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까? 그 사랑의 효과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거룩한 자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물건이 얼마나 좋으냐, 그 물건의 제품의 질이 좋고 그 물건의 효용성이 있을 때 좋다고, 또 그 물건의 값이 비쌀 때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싼 값을 치른 사랑이요, 또한 그 사랑의 효과가 놀랍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랑의 효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서너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 성탄 시즌에 성탄 시즌에 유행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해마다 그 선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곧 세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탄 선물 세일하려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없는 애들은 성탄절에 누구에게 선물 받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 백화점 있는 지역에 고아들을 다 불러서, 그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을 불러서 얘들에게 먼저 선물을 주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즌이 시작되면 오늘 저녁에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 백화점 1층부터 5층까지는 성탄절에 선물 받는 그런 선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이 백화점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거든 너희들이 1층부터 5층까지 다니면서 무슨 선물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큰 거든지 뭐 작은 거든지 비싸든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하나를 딱 집으면 내가 그 선물을, 성탄 선물을 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애들이 와 하고 좋아합니다. 이분이 이제 가라 하니까, 시작하니까 막 애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 혹은 선물 받고 싶었던 것, 비싸서 못했던 것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온 백화점을 뛰어다니는데 제일 어린 애 하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아니 너는 왜, 얘가 지금 말을 못 알아듣고 싶어,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내가 이 백화점 주인이야, 여기 있는 모든 물건 다 내 거야, 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씩 골라 잡으면 돼, 이렇게 했습니다. 애가 그 아저씨를 많이 쳐다보면서 정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이고 말고 이게 다 내 건데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아무거나 골라도 돼. 그러니까 딱 그 아저씨를 쳐다보더니만 끌어놨습니다. 그 발을 딱 잡으면서 나는 아저씨가 좋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백화점에 있는 전부 다 그 아이의 것이 됩니다. 왜?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기업으로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나누는 것이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방식이 세상이 이해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무슨 큰 공을 세우면 상을 주기도 하고 메달을 주기도 하고 그를 격려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달라졌다 할 때 우리의 무슨 태도나 모습이나 혹은 신분이나 소유가 달라진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만약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키를 10cm 키워준다. 그럼 다 할게요. 너 갑자기 키가 컸구나. 예수 믿는가 보구나. 예수 믿는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100억씩 다 준다. 그러면 야, 너 예수 믿었어? 왜 이렇게 요즘 부티가 나? 뭐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무슨 재산이나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뭐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좋은 건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 같으면 뭐 예수 믿는 것이 뭐 좋은 것이겠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어떻겠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냥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자녀처럼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자, 영국에 살아보니까 영국은 계급사회입니다. 여왕이 있고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귀족들의 사회가 아직 민주사회에 어떻게 유지됩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들의 행동이 고귀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포틀랜드 전쟁 났을 때 영국 아르헨티나 전쟁 났을 때 영국의 여왕의 자식들이 먼저 가서 그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계급사회인데 상류층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또 복권 당첨돼서 돈을 많이 벌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졸부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 뭐냐? 두 가지를 칩니다. 첫째는 에티켓입니다. 매너죠, 매너. 그 사람의 태도가 에티켓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쌍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투입니다. 퀸즈 잉글리시라 그래서 캠브리지와 옥스포드에서 쓰는 그런 스타일의 영어를 써야 됩니다. 그냥 런던 영어 쓰면은 저놈 촌놈이구나. 런던이 제일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니까 다르거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정탐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 없던데요. 예수님처럼 말씀하던 분이 없던데요. 그 말씀하는 것이 권세가 있던데요. 그분 다르던데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입니다. 그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그냥 예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귀하게 만드십니다. 어렵게 만드십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 가운데 예수 믿고 얼마나 그 태도가 존귀한지 우아하고 멋있는지 저는 그런 분 여러분 봤습니다. 한글도 못된 분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말하는 태도나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자녀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싫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포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게 먼저 죄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법적인 권한이 박탈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디가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경호원을 붙입니다. 아마 미국에도 지금 대통령 당선된 사람은 당선인 신분이 되면 그때부터 보디가드가 붙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단순히 너 이제 내 아들이 되었다, 내 딸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지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마귀의 다스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에게 지키시고 보호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는 미워하도록 만들어서 범죄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고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 핑계대고 책임을 지우게 하고 가인과 아벨이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일을 또한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아니라 성신, 하나님의 영을 두려워하고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도와달라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경호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무슨 문제가 크게 터지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이 보디가드가 되고 변호인이 되고 해결사가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해서 성경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나의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처리해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대적과 싸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9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서 낳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죄를 못 짓는다 했느냐? 이것은 헬라어가 우리하고 그 동사의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의 동사의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 반복적, 진행적, 의도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걸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는 우리를 한 번 넘어지게 하고 두 번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의 양심의 가치가 옵니다. 두 번 하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서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힘이 들어도 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따먹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무화과나무로 자기를 가리고 숨었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범죄할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은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미국에 입양되어 갔다고 합시다. 처음에 영어를 압니까? 영어 한마디도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영어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와 어머니가 쓰는 말이 영어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왜? 사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어디에 태어납니까?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천국에 태어납니다. 우리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디 연결됐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 근처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관련된 것을 내가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입니다. 죄를 짓고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게 만들고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결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갈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멀었는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의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그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반대 길은 죄의 길이요 미움의 길이요 그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의로워집니다. 깡패와 같은 자들이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의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이죠. 이것은 교회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직분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래 찬송가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어려워지고 거룩해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 지식이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일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를 안다. 성경을 많이 들어서 성경 내용을 잘한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업을 우리에게 계승시킵니다. 하나님의 가업이 뭐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명령 그리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명령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귀의 이름 뭡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 어느 날 갑자기 나도 하나님이 하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 것을 줄 때 아깝지 않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주고 싶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친하긴 친한데 돈 낼 일 있으면 뒤로 물러나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문화는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더치페이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양 사람들 보면은 뭐 다 자기만 자기 것 딱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서양 크리스찬들이 죽을 때가 되면요, 자기 모든 유산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 위해서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선교지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하다 보면은 서양 선교사들 막 그냥 동전 하나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갈 때는 자기가 가지던 거, 그렇게 아끼던 자전거,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 뭐 이런 거 전부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지만 그분들도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을 줄 아는 분들입니다. 한국에 왔던 닥터 피터슨, 한국명 배도선 선교사님, 척추 결핵 전문가죠. 결핵균이 척추에 들어가서 마비되는 척추 카레스라는 병인데 그 전문가입니다. 마산 국립의료원에서 계셨고 우리나라의 전국의 그 보건진료소, 의사는 없어도 간호사가 하는 그걸 제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백만장자였습니다. 영국에서. 아들이 선교사로 간다니까 선교사로 가지 말라고, 제발 선교사로 안 가면 자기 유산을 미리 다 상속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포기하고 진짜 가난하던 나라 60년대 한국에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문제아동이나 혹은 상담하는 분들이 문제 청소년들 상담해보면 결론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뭡니까? 애정결핍. 어머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족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잘못해버리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저놈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놈은 저래서 믿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예수를 믿느냐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줄 몰라서, 예수님 우리가 죄인인 줄 몰라서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모든 세력을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트레이너가 되시고 교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의 기업의 후계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